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기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쉽고 언제나 신나고 그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결정적으로 기도가 힘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즐거운 사람, 그리고 함께 나누기를 좋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화의 빈틈이 생기지 않죠. 마음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죠. 기도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적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질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기도의 질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다가 배우게 된 것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무엇인가를 했다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나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모르니까요. 언제 이것이 나타나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 틈, 그 간격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겠죠.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놓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기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뒤에 그들은 소수자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되게 많은 숫자 같지만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베푸실 때 5,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120명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120명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수자였던 거예요. 몇 명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이 세례를 받게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기도와
약속을 믿지 못하는 기도의 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채워갈 것인가, 그럼 기도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기도는 그 기간을 견디게 해주고 그 기간을 넘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질이 다른 거예요. 기도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아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 한번 먹자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밥 한번 먹자라는 얘기를 하거나 들었을 때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밥을 먹겠지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냥 언젠가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면 그냥 밥 한번 먹을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느슨한 약속이에요. 느슨한 약속을 한 사람들끼리 그 약속을 엄청나게 기대하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만날까? 도대체 언제 우리는 만나게 될까? 이런 기대를 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 몇 날 몇 시에 만나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것은 적극적 약속이죠. 그러면 그날이 되면 만나서 밥을 먹겠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바꿔가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는 말씀만 하셨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어요? 기도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을 기도로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 합하여 여자로부터 예수님의 가족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한데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로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로지라는 말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라는 의미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불안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그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가야 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그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붙잡힘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 것이죠?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한 것들 투성이에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입니다.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세상 살아가기는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불안지수는 높아지는 시대, 끊임없이 문제와 문제가 더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끈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질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 약속의 시간들을 그저 막연한 기다림으로 채워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사람들. 깊은 물에 빠져보신 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부터 하죠? 허우적대기 시작해요. 내가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면 허우적된다고요. 그거 왜 그런 것입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손에 무엇인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여기서 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손을 허우적대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시리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지니까 허우적대며 그 손으로 무엇인가를 잡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 손을 뻗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정작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이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보십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사도들이 무슨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가운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부여잡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제자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많은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끊이지 않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이 원만한 것 같아도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기도는 충만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대면서 손에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인가 동시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내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 주일 동안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끊어지는 기도, 단절된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문제 앞에서도 오로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오로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오로지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만 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기도만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로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면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진심과 열심을 통해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질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어느새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불을 붙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도가 불이 붙게 하옵소서. 내게 꺼져버린 기도의 불이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한 손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이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